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34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자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를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모범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모범 기도문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또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정규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다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암송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단지 습관적으로 그냥 암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암송한다면 이는 이 교도들이 사용하는 소위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한 구절 한 구절마다의 의미를 생각하고 느끼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시간에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서론과 그리고 6가지의 간구 그리고 마무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서론이라 할 수 있는데 기도의 시작 부분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짤막한 문장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가지의 간구를 하는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이고 뒤에 3가지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6가지 간구 중에서 첫 번째의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데, 우리의 기도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이름을 가진 분의 존재 또는 인격 자체를 표방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특정인의 인격이나 신분에 큰 변화가 있을 때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본성, 즉 인격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 이것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이 거룩하다고 할 때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을 알고 거룩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그 이름을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글을 쓰던 붓을 빨고 몸을 씻고 나서야 물로 몸을 씻고 나서야 그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록 형식에 많은 의미를 두기는 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실패하였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려야 합니다. 예배 속에는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는 주기도문의 중심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필요에 관한 기도인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기도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치적 지상 왕국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장소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허락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으로부터 이탈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왜곡된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악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기록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심, 즉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6가지의 간구 중에서 뒤에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인데,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서 처음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음식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의식주를 포함하여 건강, 가정, 직장, 국가 등을 포함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일평생 먹고 살 양식을 한 번에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갈 때도 매일매일 하루 분량씩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는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분 이상의 먹을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또 다른 뜻은 우리가 물질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날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 때 쓸데없는 욕심이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간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밥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은 불안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범하는 형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법을 어기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따금 성경에서 죄는 언젠가는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채무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미 용서받은 성도들이 왜 죄의 용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대목에 이르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얼마나 용서하는가 라고 자문해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지곤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보충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만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성도들은 다른 형제들에게 그 용서를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 중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시련이라는 의미인데 영어로는 trial 또는 test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한 목적으로 믿음의 순수성을 측정하며 사람의 신앙심의 여부를 알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경우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때는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의 의미입니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악의를 품고 하는 사탄의 시험을 말합니다. 이 유혹은 자신의 욕망이나 마귀에 의해서 찾아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할 때의 시험은 바로 이런 시험을 말합니다. 성도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 우리 앞에 어떤 시험도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유혹의 순간에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과 유혹에 빠지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을 받지만 유혹에 빠지는 것은 유혹하는
악의 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악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혹받지 않는 길을 찾기보다는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악한 자인 사단의 모든 세력과 그 영향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불화하게 합니다. 악한 자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때로는 악한 자를 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피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악한 자의 시험은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힘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는 간구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 부분을 보통 영광송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이 부분이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의 원문이라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본 중에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좀 후대에 기록된 사본 중에 4 내지 5세기경에 나온 고대 라틴어 번역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의 원문에는 없었는데 초대교회 시대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라는 말도 본문에는 없는 말인데 무슨 뜻이며 어디서 온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말은 보통 생각하는 대로 대략이라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영어로는 because 또는 for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왜냐하면 대신 대개로 번역된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에서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를 말합니다. 앞부분에 나라이 임하옵시며를 다시 간구하는 셈이 됩니다. 여전히 죽음과 슬픔, 고통과 절망, 탄식이 있는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면은 반드시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능력과 힘을 말하는데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세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의 기본적인 의미는 진실하다, 확고하다, 확실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확신과 함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로써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문의 설명을 다 마쳤는데요. 오늘 이 주 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기도를 하실 때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마음속으로 음미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